지상명령을 다시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간이기 때문에 룻기의 말씀을 잠시 건너뛰고 선교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주님이 선교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상명령이라고 불리웁니다. Great Commission. 주님이 교회에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명령이에요. 근데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이 커미션의 C자를 딱 빼게 되면 Great Omission이 돼요. 그러면 omit이라는 말은 생략하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위대한 생략이 되어버리는 거죠. 위대한 생략.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불과 200여 년 전부터 윌리엄 캐리 또 모라비안 교도 때부터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위대한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명령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건데, 사도들이 모든 족속이 아시아에 누가 있는지 남아메리카에 누가 있는지 남아메리카라는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사도들이 다 전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는데 사도들이 그 세상 끝날까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끝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를 향한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지상명령은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11 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의 명하시던 산이 어떤 산인가 모릅니다. 잘 모르고 이게 변화산인지 갈멜산인지 무슨 산인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명하시던 산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모이라 해서 11 제자가 모였는데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민족에게 국한되어 있던 하나님 나라가 이방 나라에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확대되는 위대한 선교의 시대로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진군하라 하는 진격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상명령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그 자세한 내용을 간과하기 쉬운 그런 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지상명령의 핵심 명령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너희는 가서 침례를 주어라, 그리고 또 가르치라, 제자를 삼으라, 이런 여러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 오직 명령어는 딱 하나뿐입니다. 19절 중반에 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테투사테라고 하는 이 명령어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펠로우십, 교제의 기능, 교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철치 뮤직, 또 교회 학교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썬데이 스쿨, 또 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구제의 기능.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건 제자란 게 무슨 뜻인가? 제자는 스승이 아니다 이거죠.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고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고 스승을 모방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스승에게 헌신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 make disciples, 이 말은
단순히 교회 나오는 숫자를 늘려라 이런 말이 아니고, 교회 와서 설교 듣는 사람의 숫자를 늘려라 그런 말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기로 결심만 한번 하고 헌신은 전혀 안 하는 디사이더, 결신자를 늘려라 그런 말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일단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 believing learner, believing follower,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완전한 성자나 수도승을 만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는 뭐 수도승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제자들 가운데에도 성숙한 제자도 있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가르친 사람이 12명인데 그 중에 하나는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는 배반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11명 남았는데 이 11명 제자들도요, 28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 만지고 있어요. 그리고 귀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11명 제자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11명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모두 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11 제자를 놓고 막 비판하자면 비판할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야, 이 비겁한 사람 베드로, 너는 그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냐, 이런 나쁜 놈.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신앙이 아직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계속 배워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아주 성숙하지는 못하더라도 믿고 따르는 사람, believing follower, believing learner, 믿고 배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명령은 뭔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핵심 명령을 수행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지상 명령에는 헬라어 원어로 3가지 분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분사, 분사라고 하는 것은 ing 형태를 의미합니다. ing,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치라. 우리말 번역에는 다 명령형이지만 헬라어로는 분사형입니다. 분사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자면 너희는 가면서 going, 침례를 주면서 baptizing, 가르치면서 teaching, 이렇게 ing 하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헬라어에 나오는 이 분사들은 직접적인 명령어는 아닙니다. 분사 ing 형태예요. 이 분사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헬라어 분사는 동작의 진행, ing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선행적인 동작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라,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분사 명령, 분사 자체가 명령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분사들은 핵심 명령인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인 명령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수적인 명령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야 되죠. 너희는 가라 했으니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들고 모든 족속에게로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선교사를 교회는 보내야 돼요.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라는 말의 분사적인 의미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이 명령의 의미를 희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as you are going, 내가 가는 기회가 있을 때에는 제자를 삼어라. 기회가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기회가 있다면 제자를 삼어라, 이렇게 의미를 희석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가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가 상당히 약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비록 분사형이지만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가라 하는 명령이에요.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와 비슷한 어법이 두 군데 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면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라. 제일 핵심 명령은 알아보라예요. Search about the baby. 그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라. 핵심 명령이지만 가라, go, 이것은 분사 형태로 going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부수적인 명령이에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대왕이 너희는 기회가 닿으면 뭐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가보라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에 대해서 알아보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도 강한 명령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도 똑같은 어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주된 명령은 report to John, 요한에게 구하라 하는 핵심 명령이에요. 가서, 이것은 분사형의 부수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우연히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가라는 강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가라 했으니까 가야 돼요. 왜 모든 족속에게로 가야 되나? 그냥 우리 족속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모든 족속에게 가야 될 이유는 뭔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하시고 성령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영혼들은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여 구원하려고 하는 백성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다 섞여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한국 사람도 다 구원 못하는데 왜 선교사를 보내야 되느냐? 여러분, 한국 사람을 우리가 아무리 온 교회 성도가 다 일제히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집안 식구도 지금 아버지도 전도가 어렵고 자식도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까? 집안 식구에게 믿으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꼭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 가서 전하면 믿는 사람이 또 있게 돼요. 이게 왜 그런가? 이것은 구원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따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피로 사람들을 사시는 거예요.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계획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계획이면 하나님은 실패자이시게요. 여태까지 실패하셨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 모든 족속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건져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실패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의 주권은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난주 금요일에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레바논, 시리아 거기서 선교하는데 그 나라 가서 무슬림들 사이에서 복음 전하면 누가 믿나? 내가 전하면 믿나?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린 양이 구원하는 몫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고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되는 것이 나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했더니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이죠. 구원의 주권은 sovereignty of God,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다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로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왜 가나? 명령하셨으니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그래야 되죠. 우리가 직접 못 가면 보내고 또 우리도 가고 가끔 가야 되죠. 가라는 게 첫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분사는 침례를 주라 하는 것입니다. 밥티존테스 역시 분사예요. 웹타이징, 그러나 분사 명령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침례가 왜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 우편 강도는 침례 안 받아도 천국 갔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꾸 우편 강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편 강도는 굉장히 바빠서 못 받았죠. 금방 죽어야 되니까 너무 바빠갖고 침례 받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뭐 자기가 그렇게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바쁩니까? 시간도 있고 바쁘지도 않고 그런데 침례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은 일관성 있게 믿는 자는 침례를 받았다, 이걸 패턴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받는 사람이 침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나.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믿고 침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으니. 패턴이에요, 패턴. 또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복음을 받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예수 믿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빌립 집사로부터 복음 전도를 듣고 길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침례를 받겠다. 믿는 자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침례는요 자기 혼자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목욕탕에 쑥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침례 받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침례가 아니에요. 혼자 자기가 목욕탕 들어갔다 나와요. 그건 목욕한 거지 침례가 아니에요. 침례는 주는 사람도 있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게 침례입니다. 여러분, 공적으로 고백되지 않은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직장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해. 식사기도 할 때 식사기도를 제대로 안 해. 막 이렇게 코만 만지고 뭐 기도하는 건지 잠깐 쉬는 건지 눈치도 못 채게 이렇게 하고서는 밥 먹어요. 그리고 뭐 했냐 그러면 이제 아무 말도 안 해. 예수님은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올 때 성경책도 조선일보에 싸갖고 오고 이제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워해요. 예수님이 뭐 잘못했다고 부끄러워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값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영생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왜 부끄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요 천국에서도 예수님이 그 사람 부끄러워해요. 야, 네가 나를 부끄러워했냐? 나는 네가 부끄럽다. 너는 내 앞에 서 있지 말고 저기 화장실 뒤로 가서 거기서 좀 반성 좀 하고 와라. 부끄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침례가 뭐냐? 침례는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 증인들 앞에서. 침례는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라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왜 영어로 읽고 그러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In the names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name이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단수 이름으로. 복수 이름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잘 보시라고요. In the name of the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이름은 하나이시다 이겁니다.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지 복수의 이름을 갖고 계시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이면서도 한 이름을 가지신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간단한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삼위일체 가지고 시비 걸라고 오는 사람 있으면 그냥 대화하지 마세요. 대화해봐야 귀신 달라붙어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무조건 상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무슨 토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이름을 가지신 한 일체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하나님을 증거해서는 안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침례를 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침례를 베푸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 분사가 침례받은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디다스 콘테스, 가르치라. 가르치라는 내용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엉뚱한 거 가르치지 말고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그것도 부분적으로 부분 진리만 가르치지 말고 편파적인 것만 가르치지 말고 편파적인 거.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이 편파적인 얘기만 하면은요 안 되는 겁니다. 부분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부분적인 얘기만 가지고 팍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편파적인 사람이에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를 가르쳐도 부분적으로 편파적인 것만 계속 가르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전체적인 것을 균형 있게 가르치라. 그런 말씀이죠.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 그 가르침을 지키게 하라.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순종이 목적이에요. 단순히 진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가르쳐서 순종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고 사역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어라. 이게 핵심 명령이고 너희는 가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세 가지 부수 명령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지상 명령을 주신 배경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authority, 권세이고 다른 하나는 20절 후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promise.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권세자 신은 누군가? 예수예요. 예수.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내 제자 한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어.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한대요. 너 왜 그렇게 힘든 것 목숨 걸고 했냐 하니까 자기가 그 귀신 숭배를 오래 했대. 귀신 숭배 하고 뭐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 무슨 중국 서적 한자로 된 이런 무슨 그 사주팔자 귀신 뭐 이런 걸 책이 잔뜩 있어가지고 그걸 대학 다닐 때부터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자기한테 오고 얘기도 하고 그러더래. 근데 가만 보니까 이 그 계룡산 귀신보다 한라산 귀신이 세고 한라산 귀신보다 백두산 귀신이 세고 백두산 귀신보다 히말라야 귀신이 세더래. 그래서 히말라야 귀신보다 더 센 분이 누군고 찾아봤더니 자기가 알았대. 그분이 예수시더래. 예수가 제일 센 신이시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예수를 딱 믿기로 했더니 자기가 그동안에 섬겼던 귀신들이 온통 공격을 하더래. 온통 귀신들이요 이렇게 싹 고개만 돌려도 공격하고 싹 요래도 공격하고 뒤돌아서도 공격하고 계속 말하고 공격하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40일 금식을 3번 하니까 조금 밑에 거부터 좀 떨어지고 아직도 남은 거 몇 인 붙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다른 것들은 다 악신, 귀신, 잡신, 잡신입니다. 그 신은 신이에요. 그것도요.
그것도 신이니까 귀신 들리면 무당 노릇도 하고 점쟁이도 하고 그런 거죠. 사람 과거도 마치고 칼도 타고, 그게 뭐 보통 능력으로 됩니까? 귀신 들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당들도 큰 귀신 들리려고 막 가가지고는 저기 미국도 보면은 그 큰 귀신 들리는 동네가 있어요. 동네 저기 아리조나 주에 가면 피닉스 그 근처에 보면 막 땅과 그런 게 다 뻘건 바위로 돼 있어. 거기 귀신들 들린 사람들이 많이 가서 거기서 신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계룡산. 근데 계룡산 거기를 갖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싹 밀어버려 갖고 그 군부대를 만들어 갖고서는 이제 거기 이제 못 가고 딴 데로 막 흩어져 버렸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최고의 신은 누구십니까? 예수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권세자예요. 세상 권세는요, 참 이게 시간 지나면은 레임덕 현상이 생겨가지고 배반하는 사람이 꼭 나오잖아요. 꼭 배반하고 또 이런 사람 나옵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그러니까 끄트머리 가면은 저건 또 비참해지겠다, 이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임기가 없어요. 무한한 권세, 최고의 권세, 포괄적인 권세. 그러니까 이 권세자에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세자에게 대들면 어떻게 됩니까? 저만 망하는 거지. 저만 망해요. 예수님이 최고의 권세자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세자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obedience, 순종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 유튜브라는 데서 그 동영상을 하나 보는데 개가 있어요. 개가 투견 대회의 최고 챔피언이에요. 근데 이 개가 어느 날 동물원에 가가지고는 사자 우리에서 사자를 커튼을 딱 쳐놓고 이제 개가 딱 보는 거예요. 뭐가 나오나. 근데 커튼을 딱 치니까 사자가 딱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견 챔피언이 잠시 1초를 보더니 주저도 하지 아니하고 딱 돌아서 가지고 꼬리 내리고 도망가더라고요. 깨갱깽 이렇게 하더라니까, 투견 챔피언이. 그러니까 이 개도 자기보다 높은 권세자는 딱 알아봐요. 근데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권세자가 누군지 모르면 그건 뭐 그 다음 얘기는 안 할랍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권세자라는 것은 첫째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지상명령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왜? 최고의 권세자가 뒷바라지를 딱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일은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언제 들어왔어요? 1885년 감리교 아펜젤러 장로교 언더우드, 그리고 1889년 그로부터 4년 뒤에 침례교 말콤 페닉 들어왔습니다. 쇄국 정책의 쩌들은 우리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분들이 뭐 한두 마디 누구 가르치고 한다고 해서 뭐 선교가 됩니까? 잘 안 되는데, 그래도요 그게 100년, 1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어마어마한 세계 인류 역사에 볼 수 없는 위대한 부흥과 성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선교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자 능력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공합니다. 우리는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선교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후반은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하고 개인적으로 함께 있겠고, 그리고 너희하고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실현이 되었어요.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원토록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실현이 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을 제자 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침례 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고집 부리고 침례 안 받는 사람은 빨리 받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지상명령에 관해서 듣는 거로 그치지 말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셨는데 내가 직접 갈 수 없다면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를 보냈으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줘야 되고 또 돈을 보내줘야 되죠. 왜냐하면 선교사들도 먹고 살아야 선교를 하고 자식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선교사들도 자동차가 필요하고 선교사도 밥이 필요하고 그러죠. 피지에서 선교하던 목사님이 한 번은 자기가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쌀 곰팡이란 걸 씻어가지고는 말려가지고 먹었더니 정말로 맛이 없었더라고. 곰팡이난 쌀도 씻어가지고 먹고 이렇게 되면 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 우리 침례교회 정신은요 선교하는 데 있어요. 미국의 침례교는 선교사를 1만 명 이상 전 세계에 파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 한 명이 1년에 500명 침례를 줘요. 그런데 미국의 교회들은 1년에 평균 8명 침례를 줘요. 그러니까 선교사 한 명이 침례 주는 게 훨씬 많습니다. 11,000명을 파송하고 있어. 11,000명. 그들을 위해서 계속 후원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 침례교회는 뭐 아직도 그에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 침례교회도 선교 정신이 뛰어난 교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단이에요. 선교사들을 보내놓고 국제적인 고아처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미셔너리 올펀, 이게 선교사 고아라는 말이 있어요. 보내놓고 교회 어려우면 선교원금부터 딱 끊어. 그러면 오든 거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곰팡이난 쌀이라도 먹어야지.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국제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나? 목적은 한 가지, 이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돈 없어서. 그러면요, 커피 한 잔 5,000원짜리 먹는 거 2잔만 줄여. 한 달에 2잔 줄이고 아줌마 커피 있잖아요. 아줌마 커피, 맥심 그런 거 타서 잡사 2번만. 적어요. 선교사들을 우리가 돈 내서 10,000원씩이라도 하면 그게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짜장면 쭉 하는 분은 2그릇만 좀 줄여갖고 적으세요. 10,000원이라도 적으십시오. 적어서 우리 선교사들 선교사 고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도 축복받고 나라도 축복받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한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축복할 거고요. 우리 성도들이 선교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을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